시편 3편은 부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난 일들이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져가고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결국은 다윗은 다윗 궁을 벗어나 감람산으로 향해서 이제 도망치듯 급히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렇게 믿고 또 의지하고 또 함께 동고동락했던 충신 아히도벨의 배신,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다윗이 급히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가 얼마나 급했는지 신도 제대로 못 신고 그의 얼굴이 알려질까 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너무나 기가 막혀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3편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묘사를 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꽂아버리는 그 말들,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겠죠. 자, 이런 상황,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3편을 기록한 거예요. 1절과 2절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솔직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조롱하고 비난하며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는 말도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만약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래도 진실했고 그래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정도까지 비참한 모습의 시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이 정도까지 자신의 비참함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상황 자체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치려고 수많은 사람의 대적자들만 눈에 보이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에게 험담을 퍼붓는 사람들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했다면 스스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고 양심이 바르고 그리고 그래도 좀 떳떳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래, 쉽게 얘기해서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됐죠? 풍지박산이 나요. 큰아들이, 그죠? 암논이 여러분, 큰아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잖아. 암논이 이복 동생 강간해요. 그걸 여러분 압살롬이 알게 되죠. 화가 나서 어떻게 되죠?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간에 여러분,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간에 지금 죽고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 그 일이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뭐 그러다가 형제들끼리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사람도 죽이게 됐지 할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그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의 결과로 해석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그를 따랐던 그 충신들이 그를 배신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윗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모든 결과를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일을 계속 해석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고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없이 숙여졌겠죠.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의 잘못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괜히 떠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머리를 둘 수가 없죠. 머리를 둘 수 없죠. 죄인들이 여러분 머리 못 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파출소 앞을 지나가도 우리는 머리를 다 들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강도 도둑놈들은 머리 못 들어요. 우리는 떳떳하니까 들어요. 지금 다윗은 떳떳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은 고개를 차마 들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상황이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3절이에요. 그랬던 그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의 눈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자가 3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4절이 뭐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의 절정은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왕 앞에 머리 함부로 못 들어요. 그렇죠? 왕이 충신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 할 때 머리를 들어요. 그것은 왕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치아를 내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다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머리를 들 수가 없었던 다윗이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조금만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머리를 못 드는 사람 많아요. 저도 이제 학교 이렇게 하면 매 학기마다 학교에다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성범죄 경력 확인 증명서. 그거 떼어가야 돼. 그 동의를 해야 돼. 그럼 학교에서 다 조사해봐. 이 교수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상이 없으니까 내가 해온 거지.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못 쓴다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수치스러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과거의 쓰라림, 배신의 상처, 그죠? 고통스러웠던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내가 불러야 할 이름. 그 이름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 이런 그걸 말해요. 뻔뻔스러운 사람 여러분, 불러야 할 이름도 안 부르면서도 여러분 뻔뻔스럽게 죄 없다고 한 사람들도 있잖아. 정가 4번 5번 돼도 뻔뻔하게 여러분 짝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경범죄 하나 진 것 가지고도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머리를 못 드는 겸손한 사람들도 있잖아.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다윗은 여호와요 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여호와여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할 이름이죠. 그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이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곳에 교회가 처음으로 져졌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 이제 커서, 그래서 이게 그때 남성 사중창이 왔었어요. 예? 기억하시나? 너무 잘 부르죠? 예. 다 서울대 성악가. 예? 그러니까 남성 사중창을 여도 쫙 하니까 기가 막. 제가 왜 이 말 하는가 하며 그 중에 한 명이 쉽게 얘기해서 악기가 들렸던 친구였어요. 악기가. 예? 잘못된 데 데려가면 여러분 막 칼로 여러분 막 칼을 보여주면은 악기가 도망간다고 막 칼로 막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쇠사슬로 묶어놓고 때리면 악기가 떠난다고 막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전부 엉터리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멀쩡한 애가,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내가 부목사 시절에. 왜 그러는가? 아들이 지금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막. 그래도 밤에 막 그냥 급하게 여전사님하고 막 봤더니 판단해 보기로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조금 시간 걸렸지만도 그래도 며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쫓아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돼서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가. 사찰 집사님 아들인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처음에 예배할 때, 교회 건축하고 예배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하더라. 잘 부르긴 잘 부르더라. 우리 성국이도 서울대 성악과 갔으면 참 친구들이랑 와서 한번 잘 부르더라.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자꾸만 머리를 숙여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일 수도 있어. 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내 환경이, 내 모습이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야 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불러야 할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요번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보셨죠? 29살짜리 그 흑인 청년이 교통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부르는데 도망갔다고 경찰 5명이 곤봉으로 막 주먹으로 머리로 발로 차고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병원에 실려간 지 3일 만에 여러분 그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영상에서 여러분 그 청년이 뭐라고 외쳐요? 맘 그러잖아. 엄마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29살짜리 청년아, 그 맞아 정말 죽어가는 그 상황 속 그 청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엄마였어. 엄마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뭐라 그랬죠?
아들이 몇 피트 밖에도 안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엄마를 불렀는데 나는 듣지를 못했다. 예? 너무 안타깝잖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못 들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가 안 불러서 그렇지. 그렇게 머리를 땅에 쳐박고 다니면서도 안 불러요. 예? 그렇게 과거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 일평생 머리 숙이고만 살고, 예? 그냥 땅에 처박혀서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안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여전사님, 내가 진주 가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김정인 내가 소개할 거야. 진주하고 김정인 아냐고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41기? 31기? 알았어 알다. 진주 여고라고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 난 진주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여고나 봐. 나는 의정부 여고 나왔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머리를 드는 사람이 있잖아. 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를 들고 살기를 원하죠. 그 일이 언제 가능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과거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이름을 안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은 다윗이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여호와 자신을 한탄하는 게 1절과 2절이라니까. 한탄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3절 4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왜 3절 4절이 저렇게 됐을까요? 저기 나오잖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죠?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보면서 앞서 그 안타까운 청년이 죽어가면서 엄마를 불렀던 이름과 같이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슴에 뭉클하게 하는 이름도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그리고 난 마지막에 너무 멋있더라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이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그가 초혼이라는 시를 그녀에게 바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 시, 초혼이라는 시. 산산이 부서진 이름, 그렇게 시작했던 그 시.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라고 표현한 게 좀 멋있더라고 나는. 그죠? 나도 참 내가 부르다가 죽을 나에, 그러다가 내가 연애를 오랫동안 못한 거야. 없어. 그러다가 만난 거야. 여러분 멋있죠? 우리가 부르다가, 그 이름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라고 생각. 한 인간을 더 멋있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한 인간이 더 정말 고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저는 9시가 되면 이제 9시 되면 잠자야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9시 뉴스를 끝까지 본 적이 없어. 왜? 나는 3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예. 나의 출발은 3시야. 새벽 3시.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보는 그 뉴스의 그 앵커의 한마디 중에 이렇게 멋진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멋진 말을 이렇게 좀 듣고 이렇게 적어 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어. 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주인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한 인간이 존재하는 틀이자 그릇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부르느냐에 따라 존재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있어도 이름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아무나 몰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라는 앵커의 한마디 내용이에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도용한다는 건 그건 사기지. 동의가 없는 이름이 왜 함부로 제공돼야 되고 막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하여튼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만 갖다 대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에베소에 온 유대인 마술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 스게나의 7 아들도 야, 바울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예수 이름으로만 하는데도 저런 일이 일어나네. 자기도 따라서 하려고 했죠. 예. 그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 악기 들린 자 옆에 그냥 불러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하던 식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이름 아무나 못 쓰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 여러분, 머리가 지금도 땅에 숙여져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되냐 말이야.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연세가 많죠. 80이 다 넘으신 분이. 딸이 교사야, 교사. 딸이 교사인데 방학 때만 되면, 그 교사들은 방학 때만 되면 집에 안 나와.
씻지를 않아. 머리를 안 빗어. 화장도 안 해. 방학 때만 되면. 개학 때 되면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 하고 가. 방학만 되면 아무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질병이야. 그래서 병원이란 병원, 좋은 데란 좋은 데 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80이 넘었다면 딸이 어느 정도 교사로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겠어요. 나중에 이 권사님이 그 딸만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네?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러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또다시 기도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밤에 그 딸의 입이 막 부풀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흉측한 모양을 막 그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마귀가 떠나나가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밤중에 막 영적 싸움하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딸이 씻기를 시작하고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머리를 빗기 시작하고 완전히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랬던 딸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딸은 모르지. 자기 안에 있던 악기가 떠나갔는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악한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선포 앞에 악기가 떠나간 줄 모르죠.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친절하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늘 말하는 게 그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참 지혜롭게 말하고 덕스럽게 말하고 격려해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알게 됐더라니까. 우리의 머리가 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까요? 내가 불러야 할 이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 이름 기억하지 말고, 복미의 집사님 알겠죠? 이 영상 안 보겠지 남편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까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만 상한 날개를 가지고는 나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날개를 치유해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날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불러야 할 이름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